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서문의 물결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니다. 이에 물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하늘의 가로한 그루와 병명의 물을 주우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룹에 있는 주우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하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합니다. 이제 추우시면 꺼도 됩니다. 에어컨. 우리 오늘 17장인데요. 17장인데 이제 우리 이번 오는 주일 오후에는 이단 세미나라기보다는 이단에 대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다룰 건데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러 이렇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인들이나 그 다른 이단들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안경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게 고지고대로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정말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엘리야에 대한 이 본문을 보겠지만, 열왕기를 계속 봐왔듯이 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보자, 그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우선 봅시다. 우리 1번, 우리 한번 문제부터 좀 읽고, 짧은 문제지만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번. 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느니라. 네, 이거 뭐 우리가 본문을, 사실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사실은 좀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선지자 중에 사실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유명한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이후에 보면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에 보면 이름이 없는 엘리야와 비슷한 혹은 그런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많은 선지자들도 계속적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혹은 너희가 불의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선 쉬었으니까 맥을 좀 잡고 갑시다. 네. 오므리 왕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무슨 왕입니까? 이 엘리야의 시대는? 네,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으니까. 오므리의 왕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 종교가 흥황했던 시대입니다. 어디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곳에서 귀신을 섬기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는 건 굉장히 마땅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신을 겸하여 믿는데 흥왕하게 오히려 더 기울어질 정도로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알이 부흥하는 시대,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은 결국은 뭡니까?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시돈의 왕인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시돈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시돈의 공주예요. 근데 시돈은 바알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바알 종교의 본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장 31절을 보면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32절을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죠? 그 아버지인 오므리와 그리고 그와 이렇게 견주어서 내전을 했던 이 디브니라는 사람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수도였던 디르사라는 곳이 거의 파괴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시 새롭게 지은 곳, 새롭게 지은 수도,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 서울에 바알 신전을 지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바알 신을 섬기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바알 신을 겸하여 믿는, 오히려 바알 신을 더 신뢰하고 신봉하는 나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단과 베델에 재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기를 바꾸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보다 더 지나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노년부 우리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초두에 나오는 사람. 네, 누구예요? 모세. 근데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날강에 떠내려가는데 건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이런 것도 얘기해 주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동시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에 바알을 신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죠? 뒤에 야가 붙으면요, 야외 뭐 이런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은 야외다, 여호와다, 혹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야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야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이 고백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해요? 왕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그 사르밧 과부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게 되고 오히려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가 이 이제 고백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쫓고 박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7장이지만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뭐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엘리야의 예언, 그죠? 그 까마귀들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가 무슨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시돈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이제 이 구획을 나누는 걸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순종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까마귀들이 뭐 마셨으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성취됐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뭐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얼마면 시내가 말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명령, 순종, 성취 혹은 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보입니다. 8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2절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10절에 초반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나타나고 10절 후반부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 똑같은 구조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선지자나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어떤 성취, 그 다음에 결과, 이 네 가지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혹은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유대인들이 마치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수에 차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도 본문을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들을 이제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처음으로 가면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에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잠깐 접어놓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비추어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저놈들은 좀 맛을 봐야 돼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11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를 신명기를 말하는데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은 초두에 나오고요. 23절, 24절 봅시다. 28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롯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좋아가지고 20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6절 이하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뭐예요? 엘리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28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대로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이 말씀에 응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펼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합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일도 경건회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들어 사용하십니까?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그리고 오늘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열왕기 상의 이 말씀은 곧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부하고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궁 삼아서 그죠? 70명 남짓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됐습니까? 남자만 막 60만 명이 되고 그죠? 애굽을 큰 하나님의 자궁처럼 애굽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그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죠?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지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고 그래서 가뭄이 정말로 이제 일어나죠. 그죠? 가뭄이 있는데 여러분 왜 하필 가뭄일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명기에 의해서 가뭄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 고대 근동에서 뭐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바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번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면 이게 뭐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니까 당연히 뭘 주겠어요? 비를 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추수 때에 뭘 줘요? 풍년을 주는,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바로 이제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죠. 아예 없거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알이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신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론, 성경은 다 일괄적으로 바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역마다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바알이 뭘 하냐면, 바알이 주기적으로 죽습니다. 그 바알이 주기적으로 부활합니다. 그 참 재미있는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이 굴복을 해요. 그 죽음의 신인 모시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굴복해서 죽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잠시 또 비를 내리고 또 죽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어쨌거나 이 바알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에 굴복해야 하는 신이 바로 이제 바알이거든요.
근데 비가 이제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죽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걸 말하는 겁니까? 그죠? 아까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알 신이 없거나 거짓말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죽어가지고 아직도 그 못이라는 신의 그 권세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들 믿음이 연약할 때, 영혼의 겨울일 때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신앙이 헛건가? 이런 생각하죠. 마치 내가 바알 신을 믿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바알이 죽었나? 바알이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과 죽음과 비가 온과 가뭄과 흉년과 풍년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뭄과 불모, 흉년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 신앙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양태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바알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참 특이하죠. 특이한데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을 섭리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공고할 때, 우리들의 육신이 공고할 때 오히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가끔 그런 문자 보내잖아요. 육신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함이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합니다. 그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무슨 어디가 안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 표정은 집에서도 그대로의 표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신앙의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십니다. 성장, 경제 부흥의 시대에 경기 침체. 가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죠. 경기 침체, 병, 죽음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바알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바알을 쫓고 세상이 쫓는 그 돈이, 그 집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정말로 너를 구원해 주는지 보아라 라는 거야.
비를 주시는 존재가 바알인지 보라는 거야. 너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이가 바알인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인지 뭔지 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세상의 신이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살만하게 만든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요단강 동편, 요단강의 동편 어딘가라고 추측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막 찾습니다. 죽이려고 아합 왕이. 그런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리시네가로 그를 가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표면적으로는 그를 핍박에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시네가 아무도 못 찾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시네가는 배달이 안 오는 데입니다. 음식이 오지를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시지만 하나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 말씀의 선지자들을 감추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을 경험합니다. 실제의 가뭄을 경험하고 너희에게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시돈 땅이거든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는 오히려 가뭄 가운데에 있지만 가뭄 가운데 풍요로움을 맛보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가 이제 들어가도 간만에 스트레스 좀 이제 풀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어디 시내 가가지고 이렇게 맥도날드 이런 거 있는데 있다가 여기 오면은 잘 맥도날드 배달 안 되고 좀 불편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밴으로 이렇게 피자 시켜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그게 안 돼도 살만하다. 그냥 자기 집이 있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위험에 처해지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문명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기의 삶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제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 이게 아까 사르밧 과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다산을 기원하고 풍요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 정작 가뭄을 경험하게 되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가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 생명이 위험한 곳, 혹은 나를 위험스럽게 하는 곳, 음식조차도 내가 조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의 생명은 가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 까마귀가 여러분 레위기 봤으니까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까마귀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공궤함을 또 누구한테 받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받습니다. 사르밧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이방인의 여인, 부정한 이방인을 통해서 공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공통점이 어쨌거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뭘 줘요? 떡과 고기를 주죠. 저보다 잘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죠? 이것은 마치 언제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정작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로 들어갔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물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러니까 어때요?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여러분 우리 언약 회원문 했잖아요. 그거 보십니까? 집에 가서? 언약대로 잘 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들이밀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언약을 해놓고 그게 언약처럼 자꾸 언약대로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검은 머리 뿌리 대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해놓고 그거를 뒤엎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끊임없이 먹였고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를 풍부하게 먹였고 너희가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시대에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물론 사랑하셔서 먹이셨겠지.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신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에게까지 언약에 있대요. 너는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호세아서에 보는 대로 고멜 너는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내가 일양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를 다시 사오는 거야.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야. 호세아가 바람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온 것처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은 절대로 어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 구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십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절망하지만 그 이면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그 뜻은 어그러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네, 그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 시냇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시내가 있었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 시냇가가 마르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알이 신이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옮겨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거 못 먹을 거 주셨을까? 좀 썩은 거, 막 이런 거 주셨을까? 까마귀 썩은 고기 먹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가 마르고 그리고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그래야만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때로는 그게 그래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가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물이 있는 사르밧으로 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르밧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시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어떤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시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세벨,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엣바알 왕이니까, 시돈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물을, 가뭄의 때에 이 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르밧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과부.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준 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알의 본거진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도 좀 꺼림직한데 그래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뭔가 먹으라는 것도 꺼림직한데 더군다나 거기에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과부는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난 재산을 혹시 남편이 남겨줬으면 혹시나 모를까.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대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막 이리저리로 꼬셔가지고 재산을 성전에 헌납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부를 찾아가래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 기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부는 바알의 땅에 있습니다. 그죠? 시돈의 종교가 뭐예요? 바알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 바알의 땅에 있는데 바알은 자기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물도 양식도 생명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 가운데에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지역신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만 있어요. 거기에만 딱 범주를 둬서 거기에만 영향을 끼쳐. 그런데 그러한 유의 신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도 끊을 수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존재.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바알이다. 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도 아주 잘 말하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도 엘리야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마저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부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가뭄 때인데 뭘 달라 그럽니까? 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들어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거 오는 길에 저 얼굴이 참 두껍죠? 오는 길에 또 뭐도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과부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는데 떡이 없고 다만 뭐가 있다?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 나뭇가지 이거 나뭇가지 몇 개 주었대요? 2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먹을 게 많다는 속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2개로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그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정말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로 내가 과자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 내가 아들하고 먹고 내가 뭐 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물러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말대로 네 아들하고 너와 먹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나를 위해서 떡 1개를 가지고 와라. 후에는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안 되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네 통의 가루와 내 병의 기름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해요? 그저요. 기현 형제가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예준이와 예찬이가 굶고 있는데 정말 이건 정말 라면 반 개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 넷이 먹성 좋은 예준이 예찬이가 지금 국수도 한 그릇씩 먹는 애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부모의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부모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이거를 선지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의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본능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15절이 말하는 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쌀 떨어질 때쯤 제가 가면 집사님들이 그걸 저한테 주면 여러분들의 쌀통을 제가 축복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단강 요쪽에 있으면 옆으로 딱 가면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 과부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냄받았다? 사르밧 과부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식량보다는 그 식량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했어요.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우리가 마가복음의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17장의 한 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 시작 17장에서 그 얘기를 반복해요. 뭘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2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와 과부가, 이방인 과부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3번, 우리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네,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먹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렇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알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내 안에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그 아들 겨우 이제 굶어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겨우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 것은 이 병으로 죽게 하기 위함인가? 결국 이제 좀 잘 살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게 하신 것인가? 18절에서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뭐라고요? 뭐 이상한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뒤에 얘기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하자면 내 죄를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내 아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이 여인도 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엘리야가 같이 이 집에 기숙했던 것 같은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왜냐면 바알은 원래 비와 풍요를 주는 자인데 안 주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 비추어 보니 자기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내 죄를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시고 내 아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잖아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몸을 어떻게 해요?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변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그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엘리야 안수라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왜 박태선 왜 전도관 있잖아요. 신앙촌. 그 사람들 옛날에 한 대 잘 나갈 때 그 재산이 1조 몇 천만 원이었대요. 1조 몇 천억이라 그랬었나? 그리고 신도가 100만이었고 지금도 저기 소사 쪽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모여 사는데 어쨌거나 박태선이 엘리야 안수라는 걸 했죠. 그게 뭐예요? 여성도 눕혀놓고 이렇게 하고 성폭행한 거예요. 사실은 성추행한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박태선 안에 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따로 나와서 이제 이단을 차리고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엘리야 안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죠. 아이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일명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다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뭐 죽음을 내가 갖고 뭐 이 선지자 가지고 있는 호흡과 생명을 아이에게 준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엘리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그죠?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마저도 그렇게 과부에게 유일한 아들마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자가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 일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나 이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도 봤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애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당연히 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겠죠. 이 아들도 죽었을 겁니다. 병에서 살아났지만.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 자체가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의미, 물론 이 선지자들의 많은 기적 앞으로도 나오는데요.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선지자들의 기적은 굉장히 구속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속적이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보기에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죄의 결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적들의 그 예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하실 것이지요. 그죠? 동일하게 구속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완전히 구속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다시 소생했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죽음과 울부짖음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 죽었다가 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라는 것을 목도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얘기를 뛰어넘은 것 같지만 이 선지자들의 모든 일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구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뭐예요? 살 길은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바알이 통치한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바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단순한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원리이지만 바알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양식과 비를 주마 약속하는 바알의 가치관과 바알의 가치관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광야로 들어가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의 생명은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려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왜 아합이, 여러분 아합 시대가 굉장히 잘 살았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왜 이세벨 그 시돈 왕의 딸과 왜 결혼했죠?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잊혀지지가 않아서 정략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지중해로 나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만의 신앙을 타협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된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바알의 세상에서 바알의 가치관과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너의 입에 떡을 넣어줄게. 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과부의 사건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한 10번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다. 선지자가 순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죠.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것. 반대로 또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죠. 두 가지 다 안 되겠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려놓자. 이런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 얻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말한 것처럼, 오늘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냥 엘리야가 저 아합이 보기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부터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니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걸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는 게 헛수고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긴밀하게 알아서 뭐 세상 사는 건 똑같이 살고 그냥 복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구원파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가치와 뜻 가운데 살기를 어디에서? 바알의 세상에서. 바알이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려워요, 쉬워?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들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노년부 모임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아빠를 부를 때, 우리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그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뭐 해줘 그랬죠. 그죠? 그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온전히 위탁했죠. 그죠?
우리 예찬이 보면은 아빠를 의탁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빠를 따랐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는 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오늘 엘리야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 그죠? 내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까 뭐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길 수밖에 없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거야. 나는 때로는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달려가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종과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땅에서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의 땅에서 아들을 잃은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그와 같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고, 근데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들에게도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현실, 그 진리를 목도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도록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